이 아침에 찬양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억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3편은 특별히 어떤 절기,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가정에서 많이 불려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특별히 유월절 이 절기에 부르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아주 애송되는, 유대인들에게는 애송되는 찬양인데, 오늘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찬양이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할렐루야라고 시작하면서 특별히 누가 찬양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찬양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되어지지 않고 오늘 특별히 누구에게 명령되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엘로힘이라든지 엘샤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의 특성을 담은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이 113편은 특별히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 이것은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누가 찬양을 하는 거 하니까 그 언약의 종들, 즉 구원의 언약을 받아 그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사용받을 여호와의 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우리에게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찬양은 언제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지금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ing로 지금 역사하시듯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지금이듯 지금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시간을 걷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기쁨의 찬양을 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시면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의 시간을 주시면 그 아픔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하는 미래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시간에도 찬양으로 채울 것이다, 찬양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영원까지 모든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서 이런 찬양을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3절 장소가 나오는데요.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장소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가 미치지 않은 영역은 없습니다. 온 우주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 해가 비치는 모든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월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이다, 그분이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서 유월절,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앞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받아들고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우자. 우리의 모든 공간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찬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1절과 2절과 3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 2절도 여호와의 이름, 3절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분의 어떤 존재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명처럼 알고 있는 그분의 특성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오래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붙이는 별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투덜이라든지 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저보고 자꾸 투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것은 저를 경험하여서 알게 된 나의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언약하신 하나님과 걷다 보면 그분을 경험하여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여호와 로에,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 라파,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 샬롬,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4절부터 나오는데 4절과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어떤 그분의 특성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 여호와 같으니, 하나님과 같으니가 누구야? 높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높음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지 않고 앉으셨으나, 반어 접속사를 쓰면서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낮추어 천지를 살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자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높으신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겸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여기는 또 일하시는 사장님으로서, 선생님도 계시죠.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이하의 대접을 하는 순간에도 겸손할 수 있는가? 내가 선생인데 선생 이하의 대접을 사람들이 내게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겸손할 수 있는가? 내가 사장인데 사장 이하의 대우를 내게 할 때 내가 겸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대해주는 그 정도까지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의 자체였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이 되는 자리에까지도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죽음까지 내려가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그렇게 우리를 살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의가 불의가 되셨고 생명이 죽음이 되시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호와의 이름,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완전히 바닥으로 낮추셔서 비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은 그렇게 낮추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이 땅에 그냥 스스로 낮추셔서 겸손의 표범이 되려 오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이유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신대요. 그럼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먼지더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새가족 양육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존재다. 아니면 먼지더미다. 여기 단어도 아파르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먼지더미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음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지더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먼지더미가 된 우리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없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여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흙먼지 덤이 불과한 정도가 아니고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름더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리까지. 우리는 그냥 의미 없는 먼지이기도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흙더미에서 넘어서 거름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궁핍한 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갈급하고 목마른 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흙더미에서 의미 없이 앉아있는 자, 거름더미에서 의미 없이 앉아있는 자들을 살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세우셔서 그분은 우리를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네. 사무엘하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이지만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9장 3절.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구약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시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가 계속해서 함께 공존할 때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무엘하 4장 4절에는 그 죽임을 당하던 날 유모가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5살 난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2다리 다 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은 완전히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왕권을 가진 자는 그 이전에 왕이었던 집안의 사람들을 죽이기 마련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정리를 하나 보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무비보셋은 이제 내 인생 끝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옛날 자기를 선대했던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던 관계였어요. 요나단이 이야기하면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를 선대해라.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그는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몰락한 왕가에, 한때 왕이었던 왕가에 살았던 개 같은 존재였던 흙더미에 앉아있는,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다리 저는 그런 무비보셋. 그런데 언약을 기억한 다윗이 그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 올린 거죠. 이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나는 약속의 신실한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무비보셋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지키사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해요?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우리, 흙더미에 앉아있는 우리를 높이시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은 또
이제 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가?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시작. 하나님 없는 인생을 표현하는 많은 구절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고아입니다. 그래서 돌보는 이 없어 흙더미 걸음더미에서 뒹굴고 있는 고아의 모습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어떤 표본이라면, 또 하나는 과부, 잉태치 못하는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서 잉태치 못하기도 하고, 남편이 있는데도 몸에 불임에 문제가 있어서 잉태치 못하는. 그런데 잉태치 못한다는 것은 그냥 아들 없고 자식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유를 언제나 하늘에다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잉태하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는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들을 받고, 아들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안 줬겠죠. 그런데 젖될 때쯤에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녀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없어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같았던 우리 인생에 아무 열매도 없는 아무것도 남길 것 없는 우리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잉태치 못한 저주받은 여자의 저 낮은 자리에서 그분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높이셔서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자리까지 높이셨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던 유대인들에게만 찬양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해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해라. 왜? 그는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너희를 높이셔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너희 인생에 이것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요.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제 모교회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1대 원로 목사님은 돌아가셨고요. 이제 2대 원로 목사님이 한 30년 넘게 저희 교회 2대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 30년 지나고 나서 12년 정도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강승구 목사님이 지금 이제 3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나이가 좀 많이 드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목소리가 정말 까랑까랑 하셨는데,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양에 교회에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 기도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그 1대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뭐 청년 때였고, 뭐 중고등부 때였는데, 그때도 이미 이제 몸이 많이 상하셔서, 발음도 좋지 않아서 설교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하셨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처음 저희 모교회를 개척하시고, 처음에 이제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안 나오면 다 전화하는 거예요. 몇 가정 그 개척한 가정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또 받으면 꾸중 듣는 거예요. 전화 요금 올라가니까. 전화를 받으면 안 돼. 전화를 했는데도 안 오면 집 앞에 가서 확 두드려서 다 불러가지고 새벽기도를 하고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바울처럼 사시겠다고 결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홀로 사시다가 이제 양딸이라고 하나요? 그 따님이 양딸이 있었는데, 그분은 지금 독일인가 어디에 계신데, 그러니까 모실 분이 없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 가정에, 그 가정도 넉넉한 가정은 아닌데, 그 가정에서 이제 마지막 말년을 보내시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 저 형 뭐 있고 이러니까 한 번씩 청년들이 놀러 가요. 그럼 놀러 가면 이렇게 연립축대처럼 다다다다 붙어 있는데, 이렇게 골목에 햇살이 쫙 비치는데, 그냥 그 골목을 이렇게 걷다 보면 그 장로님 댁에 도착하는데, 문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내려서 골목을 한참 걷다 보면 오는데, 여기 창문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한 창문. 정말 얼굴 하나 보이는 창문.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보면 한 번씩 목사님이 골로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햇볕을 받고 계세요. 근데 마지막에 치매가 오셔서 잘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이렇게 다 사람 지나갈 때 가지고, 밑에는 침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다가 사람 지나가면 약간 북한 말투였거든요. 이보시오. 불러요. 쳐다보면 예수 믿으시오.
이보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 형욱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정신이 돌아오실 때쯤이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지금 그분이 어떤 찬양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오늘 그분을 생각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날마다. 영어 버전으로 원어대로 하면 시간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다 잊을 때 있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게 의미를 줬던 사람들,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어쩌면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저도 기억 못하고 한평생 같이 목회했던 그 옆에 같이 도왔던 장로님들도 잘 기억 못하다가도 정신만 돌아오면 그 창문 앞에 서서 몸을 못 움직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단어, 예수 믿으시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시오. 그 이야기 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르게 될 많은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종들이라면 지금부터 영혼까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